우리가 지금 믿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그대로 믿는 이것이 정녕 중요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답들이 있을 줄로 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며 사랑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심판이라.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말세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구별하고 더 구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죠?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베스트셀러 아직도 안 읽으신 분이 있죠. 남들 다 읽는데 아직도 안 읽어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이 읽고 또 읽고 자주 읽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 읽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력한 목소리로 읽으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추천합니다. 추천.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책, 빨간 책이라고 하더라고. 빨간 책. 그리고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다 하더라고. 옛날 성경은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은 빨갛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불러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책은 아침의 책입니다. 아침의 책. 그리고 생명의 책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빛의 책이에요. 빛. 자, 요약하면 아침의 책이요, 생명의 책이요, 빛의 책입니다. 이 속에 생명과 빛과 모든 아침에 관한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아침이라 했는지, 왜 빛이라고 했는지, 왜 생명이라고 했는지 참으로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소명하심과 인도하심과 깨달음, 그리고 알게 되는 지혜, 귀를 열어주는 것, 눈을 열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볼 수 있겠죠.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이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직도 캄캄하고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으며 아직도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구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구분. 어떻게?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맞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는 잡아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다 버린다. 우리 그릇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이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청함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죠. 구별입니다. 확실하게 구별하시고 구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섞지 말라 그래요. 섞지 말라. 섞이지 말라 그래요. 엮이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구별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섞였고 너무 많이 엮였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혼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잡해요. 인생이 복잡합니다. 잘라내고 구별할수록 인생이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읽으실 건데요. 이 창세기는 성경의 압축이다. 창세기를 먼저 읽고 쭉 다른 책을 읽으시면 될 거예요. 모든 말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인류의 시작과 역사, 그리고 창조와
구속사는 태초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그런데 무슨 다른 이상한 소리들이 막 떠돌고 있습니까?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하여 출발하여 인생이 모든 세계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빅뱅 이론, 진화 이런 거 아니죠? 더더욱더 아닙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초자연적인 모든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말한다면 변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말씀이다. 현 시절을 뛰어넘는 책,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이 곧 알파와 오메가. 아시죠? 자,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창조자도 하나님, 파괴하시고 심판하시고 없이 하시며 다시 있게 하실 리도 하나님, 그분입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개입하시고 지시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카이로스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언제든지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항상 언제든지 일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창조와 구속사는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서 태초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다른 이상한 소리들이 있지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창조하셨다. 따로 창조하셨다. 한꺼번에 뻥 하고 터뜨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안 믿죠. 계속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이론을 제기하고 뭔가 들이댑니다. 왜 그렇게 억지를 씁니까? 왜 그렇게 열심입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지만 맞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들이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고 발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게 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안할 것입니다. 말씀 찾으세요. 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짜잔! 태초에 첫째 날이 열렸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확실히 나눕니다. 그쵸? 확실히 나눕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완전하시고 창조자이시며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분은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이건 예간 좋은 게 아니에요. 예사 좋은 게 아닙니다. 무지 좋았고 아주 좋았고 완벽하였더라 그 말씀이죠. 좋았더라 이 말씀은 토브예요. 토브. 즉 좋았다, 선하다. 좋았다는 것은 선하다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을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빛을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진리의 빛과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원래 처음부터 좋아하시는 거예요.
빛은 빛끼리, 어둠은 어둠끼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빛,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은 세상에서 찬란하고 훤한 번쩍번쩍한 그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진리와 비진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면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좋았더라. 진리와 비진리, 오늘 한 가지 새기고 넘어갑니다. 빛이 있어야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죄가 있는 곳에 빛,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빛이 사람의 마음에 비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죄인인 줄 몰랐어. 내가 왜 죄인인데? 이렇게 하고 딱 달라들었어. 사람을 죽였나, 빚을 떼먹었나, 도둑질을 했나. 그런데 빛이 저 마음에 들어오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을 깨달을 수 있고 어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별 탈 없이, 별 죄짐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뿅 하고 날아옵니다. 그러면 항상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돌아봐야 하겠죠. 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가? 무엇을 잘못하였나? 그것 먼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돌아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죄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하여 또 빛을 알게 하시고 빛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십니다. 겸손한 것,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고 싶다면 사단 마귀가 아예 얼쩡거리지도 못하게, 아셨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기웃거리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고 완전 차단해야 됩니다. 아무도 올 수 없도록, 아셨죠?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너선하고 해이해진 이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보냅니다. 사단을 보내죠. 어둠도 하나님이 부려요.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 말씀하셨으니까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긴장하세요. 우리에게 이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어둠을 제거합니다. 아니라고 해이한 이 마음을 제거합니다. 선명하게 하시죠. 반드시 어둠과 빛을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빛과 어둠을 만드셔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항상 구별합니다. 구별. 복음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도 선명하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 것인가, 율법으로 살 것인가,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영부영 살아가고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 좋습니까? 종교인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들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욕먹은 자들입니다. 독사의 새끼들. 우리 속에 아직 독사의 새끼들이 있습니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이 하여야 되고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을 먼저 나누시고 먼저 있었던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별해내는 그 작업입니다. 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런데 전에 뭐가 있었나요? 전에 어둠이 있었죠. 즉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 그 뿌리를 내렸고 새끼를 깠습니다.
알을 낳았고 잔뿌리를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쓴뿌리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별하시고 어둠을 내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둠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짝하고 살고 있죠. 어둠이 얼마나 좋은데, 어둠이 얼마나 편안한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억하세요. 좋았더라. 토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악한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심은 토브, 선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아직도 있어. 여전히 있어. 그대로 있어. 쫓아내실 건가요? 제거하실 건가요? 네. 필요 없어. 어둠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안 좋아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점차적으로 없이 하고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은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게 너무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색깔이 선명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첫째 날이 있었을 겁니다. 첫날. 그쵸? 참빛의 시작의 역사죠. 저도 첫날이 있었어요. 분명합니다. 그 첫날을 잊지 못해요. 기억합니다. 여전히 오랫동안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날. 빛이 들어온 그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때입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빛 대신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오셨나 이걸 말하는 거죠. 인간의 하루 개념은 어때? 하루 개념. 우리의 하루 개념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죠. Good morning 해서 오늘 또 좋은 날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하루에 좋은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저녁 되면 어때요? 지치죠? 피곤하죠? 낙담하죠? 허무하죠? 아, 오늘 내가 뭐하고 살았나? 뭐 하느라 허덕이며 이렇게 힘과 진을 다 빼고 살았나? 자기 자신에게 허망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나요? 아,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긴 있어.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영부영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수다 떨고 노닥거리고 쓰잘데기 없이 쏘다니고 허무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육체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쁜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결국 심판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큰 맥락을 보면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자, 창조는 시작이죠. 심판은 마지막이요. 끝날이요. 저녁입니다. 저녁.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시죠. 노아의 홍수 때 그랬고 앞으로 또 그리 하실 겁니다. 자, 시작은 끝을 향하여, 창조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 인생 태어났습니다. 죽습니다. 반드시 시작했습니다. 뭐 끝납니다. 어차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인생 찬란했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무리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끝은 나쁘게 끝난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나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영이 변화받아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끝은 아주 흉측합니다. 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흉측하죠? 끔찍합니다. 끔찍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 잘 살았다 하는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아, 정말 인생 잘 살았다 이런 말 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전부 다 뭐 인생 70 살고 보니 80 살고 보니 그때 이랬을 걸, 뭐 좋은 데를 막 하죠. 뭐 했으면 좋았을 걸, 뭐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걸, 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걸 한대잖아요. 시체를 눕혀놓고 병풍을 쳐놓고 다른 문성객들이 맞죠? 아이고 하는데 저쪽에는 껄 소리가 나더래. 여기서는 아이고 저기서는 껄. 그리고 병풍을 제끼고 보니 계속 껄.
남들에게 잘해줄 걸, 여행 갈 걸, 만난 거 먹을 걸, 제때 잘할 걸, 예수 잘 믿을 걸,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줄 걸, 우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빛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잘 살았다. 인생 정말 멋지다. 후회도 여한도 없다. 그런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죽을 때 잘 살았다 하는 인생이 적다. 인생들은 거의 허무함으로 끝맺습니다. 갑자기 죽죠. 불안감, 벼랑감, 급기야 뜻하지 않은 시간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굿모닝 그렇게 시작해서 캄캄한 밤 같은 인생들로 끝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밤에 시작하여 아침으로 끝나게 하신다. 자, 보세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로 쳐요. 저녁이 하루가 되는 겁니다. 밤에 시작하여 아침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낮과 밤의 의미는 어떤 뜻을 담고 있나? 밤은 무엇이며 낮은 무엇이며 어둠은 무엇이며 빛은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과 라반 삼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 교회에도 라반 삼촌 이야기하면 이렇게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런 분이 있어요. 라반 삼촌 집에 가서 3년을 일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싹도 못 받았고 결혼할 처자도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라반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애매한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야곱은 라반 삼촌 집에서 7년 봉사를 했어요. 7년 동안 봉사를 했죠. 7년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허락받아 누구랑?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죠. 허락받아 첫날 밤을 보내고 자고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나요? 신부가 바뀌었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였다. 라반 삼촌이 그 짓을 한 겁니다. 신부를 슬쩍 바꿔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나?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 라헬의 언니 레아였죠. 그토록 기대하며 가슴 졸이며 뼈 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으로 일하고 오직 결혼하겠다는 그 일념과 그 신념으로 7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허락받았죠. 허락받았어. 그런데 동침을 했어. 첫날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랑하는 그녀가 아니었죠. 사랑하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요? 남자라면 알 텐데 침대 선전이긴 하지만 자봤으면 알 텐데 자고도 모른다? 가능한 일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구분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청년 무슨 뜻이에요? 진짜 모를까? 정녕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정녕 몰랐던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진짜 몰랐나 보다라고 하겠지만 문자로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깊이 담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밤에 동침하러 들어갔어. 그렇죠? 밤이니까 어두워서 모르는 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침이 되니 알게 되었다. 자, 진리는 언제 빛을 발한다? 아침에 알게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라반 삼촌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따졌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분명히 흥분되고 화나는 일입니다. 황당하겠죠? 자버렸어. 물릴 수도 없어.
이때 뭘 말하고 싶냐 하면 발견한 것, 깨달은 것, 진리를 깨달은 것은 아침이다. 아침이 왔다. 낮이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밤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캄캄한 인생이다. 눈이 가려졌죠. 그러니 아침이 되매 진리를 보았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침의 책, 생명의 책, 진리의 책이다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 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녁의 책이 되고 아니면은 길고 딱딱하고 힘든 책이 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세요 라고 제가 아는 후배가 많은 말을 했지만 그거 너무 어려워 못 읽어 그렇게 말한 제가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그때는 밤과 같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죠. 밤이어서 밤. 빛 대신 성령님 진리의 빛이 저에게 도착하지 않으니까 이 성경이 안 읽어지는 겁니다. 못 읽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난해해 복잡해. 저같이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을 못 읽다니. 빛이 도착하지 않은 그 상태죠. 지금 뭐 독서왕이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하고 군대 가서도 도서관을 향해서 뭐 산을 하나 넘어서 뭐 책을 읽었네 뭐 수만 권의 책을 읽었네 하는 청년이 있죠. 그 청년도 성경을 잘 못 읽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책하고 성경책하고 달라요. 진리의 빛이 도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침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제 빨리 도착하게 되면은 습성을 들이고 습관을 하면은 어둠은 조금씩 물러가게 되고 점점 빛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리의 빛만이 아침같이 또렷하고 분명하고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밤에 들어가서 동침을 했으니 내 여자인지 남의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 내 신분인지 남의 신분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속해야 돼요. 아멘. 아멘. 좋은 아침에 속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과 빛과 찬란함 속에 있는 자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자기 인생 하나 간소하게도 처리하게도 버겁고 힘들고 호덕거리게 되는 거죠. 아직도 밤이야.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직도 어두워. 밤은 무지합니다. 밤은 캄캄하죠. 계시가 가려져 있는 상태다. 빛이 가려진 상태다. 진리가 가려진 상태다. 진리가 가려져 있습니까? 계시가 가려져 있습니까? 빨리 아침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원하시고 구하시고 어둠을 계속 걷어내는 작업을 하십시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에도 떠나가고 이 시간에도 제거될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어둠은 떠나가라. 어둠은 제거되라. 비진리는 처리될지어다.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서야 어둠에 가렸던 눈이 열려 계시가 보였다는 것.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네.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20년 되었네, 30년 되었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곧 밤이 오고 더 깊은 밤이 옵니다. 마지막이다. 더 마지막이다. 말세 지말이다. 그 마지막이 오고 더 밤이 와요. 그래 되면 어때요? 일할 수 없어요. 비진리가 더 판을 칩니다. 거짓이 더 판을 칩니다. 밤에 어둠들이 일을 하죠. 밤에 강도 도둑들이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왜 나는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하셨을까요? 밤에 도둑같이 와도 빛 가운데 있고 진리 가운데 있고 생명 속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아봐. 그런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밤에 오면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만, 구별된 자만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왜 밤에 오지? 기분 나쁘다.
왜 구별됐지? 기분 안 좋아. 항상 제가 표현을 하죠. 택함 받은 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리고 남은 자,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이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진리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나 구원되는 거 아니다. 누구든지 구원하는 거 아니다. 성경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른다는 의미가 그냥 주여 하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서 무의식 속에라도 주님을 찾고 주여라고 부르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입술에 발린 소리, 거짓으로 하는 그 소리, 그건 구별되죠. 다 아십니다. 밤이 올 거예요. 밤 같은 인생, 밤 같은 세월이 옵니다. 더 빛을 모으셔야 되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좋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없겠죠? 그런데 어둠을 너무 사랑해. 스리슬쩍, 은근슬쩍 훔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거 다 어둠이에요.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것도 거짓말이지. 다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빛과 같이 선명하고 아침빛같이 뚜렷한 여자, 주의 백성,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아요. 섞인 빛이 있고 흐릿한 빛이 있고 선명한 빛이 있습니다.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한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계속 섞여. 누가 성도인지 백성인지 도둑인지 강도인지. 그래서 이단이 판을 치잖아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꼬리를 보면 달라. 이단이죠. 아예 이단이 더 선두주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데도 명성을 얻잖아.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와 함께 떨어질 때가 있어. 따로 갈 곳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한류 열풍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단이 맹렬하게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속아내서 사용해요. 자기들의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세계적인 무대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강력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로봇이 싫어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괜찮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기쁜 거죠.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이거 뭐 조회수 많아가 수익 내는 거 저에게는 의미 없어요. 단지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듣고 또 듣는 거고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면 그게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곧 밤이 온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만민을 가린다 했어. 모든 사람을 가린다 했어. 캄캄합니다. 진리가 빛이 희박한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일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때는 이제 그만 마무리를 하고 생명과 영적 일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일을 하는데 말씀만 가지고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낯이 들지 않아요. 칼이 무뎌진 것입니다. 수술할 때 낯이 잘 들어야 되죠. 전쟁할 때 칼이 잘 들어야 됩니다. 날카로워야 돼요. 양날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양날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찍이부터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요만큼의 어둠이라도 있으나 그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또 부정한 생각이 있으면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더 예리하고 더 예민해야 할 것이죠. 생각과 심령의 뜻 골수 이거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이 심줄과 심줄 사이에 뼈를 갈라내죠. 정말 칼이 좋아야 됩니다. 말씀이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말씀만 가지고는 생명을 살리는 위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만 있으면 지식이 될 뿐입니다. 번역가는 이 말씀을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겁니다. 책, 역사서로 보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따르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과 생명의 피 흘림에 적극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지 않고 말씀만 계속 들으면 머리만 커져. 머리. 누가 그랬어요? 머리만 커다랗고 예수를 팔아먹은 자가 있어. 아시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떡을 먹었어요. 즉 말씀을 먹었어. 말씀을 들었어. 그러는데 떡만 먹었어. 떡. 그러면 죽어요. 먹고 죽는 떡이 되는 겁니다. 먹고 죽는 떡.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거기까지 여러 해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죠. 그런데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니 괴로우신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실 건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도 여전히 떡만 먹고 예수 피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뒤에 계속 읽으세요.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 나왔죠? 곧 밤이더라. 밤에 활동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빛, 낮, 생명 그걸 말씀드렸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고도 빛 대신 주님, 진리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둠에 속한 자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여기서 떡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 그가 나를 팔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 한 조각 먹고 그리고 돈괴를 맡았으므로. 평소 때 돈괴를 맡다 보니까 돈을 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유혹이 있었어. 팔면 돈 되겠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진리를 팔아먹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팔아서 영업하고 예수를 팔아서
자기 사세 확장, 영역 확장, 왕국을 짓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팔아먹는 거예요. 진리를 팔아먹고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떡만 먹어. 조각떡만 먹어. 예수 떡을 먹어야 돼. 무리 속에 있는 떡을 가져다가 나누라 하는 다 한 떡을 나눠야 되는데 조각떡만 먹으면 자기 주장, 자기 위주,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피는 마시지 않았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내 몸이요 내 살이니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셨잖아. 저 그림 예사 그림이 아닙니다. 보세요. 볼 때마다 깨닫고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먹어야 돼. 몸을 먹어야 돼. 피를 마셔야 돼. 그래서 우리 몸속에 예수 피가 흘러야 돼. 피를 다 걸러내고 예수 피를 이렇게 예수 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라 하시니. 그만두라고 말할 수 있잖아. 분명히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나는 다 안다. 네 하는 짓을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라 하시니.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 빛에 속한 자는 점점 빛으로, 어둠에 속한 자는 점점 어둠으로,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욱더 선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네 하는 일을 계속해라. 그대로 결국 행한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유다가 돈괴 맡았다. 요거 미술자. 돈, 물질, 만몬. 예수를 팔아먹는다 했습니다. 유다는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르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물질을 좋아합니다. 금을 좋아해요. 번쩍번쩍 빛과 번쩍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계곡에서 평생을 사금을 채취하며 살아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 한 바구니 걸어 올렸는데 고르고 걸르고 걸러서 겨우 얻는 것은 금 쪼가리 몇 개입니다. 겨우 먹고 살겠죠. 겨우. 날마다 그 일을 계속하고 힘들게 삽니다. 인생이 어느덧 훌쩍 지나갑니다. 매번 그 일을 하고 살아요. 윤택함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이만한 금덩어리 바위가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고 믿음과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속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 쪼가리 그거 겨우 먹고 오늘 살아야 감사해요. 그 거기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쫄쫄쫄쫄 내려오는 거 막 야 여기는 계속 금을 채취할 수 있다. 좋아하겠지. 조금 더 올라가 보세요. 뭐가 있다고요? 금덩어리 바위가 있어요. 바위. 우리도 미련한 짓을 평생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돈괴를 관리하면서 돈에 물질에 만몬신에 눈이 멀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곧 인생에 캄캄한 밤이 덮치는 거예요. 금 채취하다가 조금 겨우 먹고 살다가 그러다 죽는 겁니다. 밤이에요. 그러고 싶냐고. 그 다음 주에 아들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지혜로운 아들이 위로 올라가 보니 덩그러니 검덩이 바위가 있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금 채취하며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불쌍하겠죠? 불쌍하기 이루 짝이 없을 겁니다. 불쌍한 인생 되고 싶습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말씀도 먹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일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박쥐라는 영화를 봤어요. 박쥐. 그 처음에 봤는데 너무 섬찟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 드라큘라인데 남의 피를 계속 빨아먹어. 피 빨린 이 드라큘라도 남의 피를 빨아먹으러 다녀.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주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
그 드라큘라 박쥐에게 하는 말이 남의 피는 계속 빨아먹고 돌아다니면서 네 피는 한 방울도 안 주려고 하느냐. 대단합니다. 예. 우리 피를 줘야 돼. 피를 나눠야 돼.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야 됩니다. 떡만 먹고 포도주 안 마신 가룟 유다. 이는 육체만 먹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지 않았고 그의 행함과 가르침을 듣지 않았고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거지. 그쵸?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갔다면 도둑질 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음란하겠어요? 비방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둑질하는 목사, 간음하는 목사, 음란한 목사, 주의 백성들, 성도도 아니지만 왜 그리 많습니까? 왜 그리 많아요? 피에 참여를 안 해서 그래요. 가짝퉁들, 가짜들, 드라큘라들, 남의 피만 빨아먹는 자들. 진리가 그 속에 빛을 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되지 못했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조각떡, 그쵸? 먹은 것은 온전한 떡이 아니에요. 완전한 말씀을 안 먹어서 부분 먹어서 부분. 성경 읽는 자들이 부분 말씀만 읽잖아. 읽기 쉬운 것만 읽잖아. 저도 그랬어요. 조각떡만 먹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러니까 와, 이 말씀이 너무 싫은 거라. 읽기 싫었어. 남편에게 순종하고 외우라 그러는데 더더욱더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 그런데 진정한 의미를 몰랐죠. 육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하고 막 섬기라 이렇게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 예수 그리스도 남편, 하나님 남편, 그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었어요. 저도 조각떡을 먹었어. 거절했어. 안 먹고 싶다. 지금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진짜 기분 나쁘다. 안 듣고 싶었어요. 막 동의하니까 막 웃고 그러죠. 제 뜻에 먹기 좋고 달달하고 먹고 싶은 떡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읽으세요. 다 읽으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떡과 포도주, 주의 몸과 피를 함께 마셔야 완전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사람,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야 되겠죠. 떡만 먹을 건가요? 피에 참여하지 않을 건가요? 그러면 생명 없어요. 피는 생명이라. 피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말씀만 읽고 이러다가 생명 없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헌신에 참여하세요. 헌신. 아멘. 허수아비 됩니다. 알록달록 옷은 예쁘게 입었지만 멋지지만 허수아비 돼요. 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어둠에 이렇게 딱 던져졌다 이 말이에요.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죽었죠. 목매달았는데 그 나무가 부러지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내장이 터졌다. 곤두박질 할 때 내장이 터져서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결국 목매달아 죽었고 자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어둠에 던져버린 거라.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밤이요 어둠에 삼킴가 됩니다. 빛으로 들어오세요. 조금만 더 나아가세요.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만한 황금 바위가 있습니다. 평생 먹고 쓸 수 있어요. 넉넉합니다. 막 나눠줄 수 있어요. 좀 더 힘을 내세요. 이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성장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복음에는 행동이, 액팅이,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면 가룟 유다 됩니다. 3년 반 같이 있었잖아. 그런데 가룟 유다 됐잖아. 어둠에 던져졌어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해. 진리를 팔아먹으려고 해. 여러분들도 예수님 팔아먹습니까? 예수 믿는다 이래갖고 제가 덥석덥석 믿었다가 얼마나 된통 만났는지 모릅니다. 자,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것. 목회자는 목회의 일을, 성도는 성도의 일을, 장로는 장로의 일을,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싹군이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결국 뱀파이어, 박쥐, 드라큘라, 좀비 되는 겁니다.
좀비. 자, 신앙을 나의 성공과 돈벌이 하는 매개체로 생각하였다면 이제부터 화들짝 깨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되면 밤에 속하게 됩니다. 밤에 던져집니다. 영혼의 잘됨과 영생을 위한 참 진리의 말씀과 깨달음으로 내적 성장해야 돼. 생명,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빛된 삶이며 생명록에 여전히 내 이름이 선명한 그대로 그것인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몬신에게 자신을 바치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수는 연구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발 강단에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하니까 싫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돈벌이 하는데 바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저도 일부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벌이 하는데 허덕이며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온 시간을 쓰면서 그렇게 돈벌이 하는 일에 인생을 내던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고 많이 벌고 지혜롭게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을 선택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 일을 하면 허전해요. 많이 막막합니다. 자, 우리는 명성, 돈, 자랑, 명예 이런 것보다는 생명과 빛과 또 영생, 아침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천국은 햇볕이 쓸 데가 없다. 그죠?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어둠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역시 빛이시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빛을 좋아하십니다. 진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영혼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 일은 거절해야 됩니다. 어둠을 선택하는 일이죠.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빛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리스도의 초청, 그리스도의 부르심. 주님과 동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이에요.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리고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의 창조로부터 첫째 날을 시작하셨습니다. 빛의 창조가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빛으로 우리 심령에 오시사 빛된 삶 살게 하시고 아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찬란한 삶,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로부터 첫날의 시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